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어린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뉴스에 아이는 돌봄이 필요한데 부모는 여전히 바쁘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5세 딸 아이를 둔 38세 임모 씨는 이렇게 인터뷰에 답을 했습니다. 부모는 일하고 아이는 기관 가는 양육 구조 가운데 있죠. 부모가 일하고 아이는 기관에 맡기는 시대입니다. 양가 부모님의 건강 문제와 이사 등으로 육아를 지원해주기 어려워진 데다 지금도 남편과 자신이 모두 일에 쫓겨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서 아이가 엄마 아빠 손에 크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베이비시터 이모님과 어린이집에서 커가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둘째 출산을 접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이날을 앞두고 한 기관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을 조사했습니다. 저학년이 원하는 선물은 자전거와 가방이었고, 그리고 고학년은 게임기와 드론 등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린이날 아이들이 가장 받고 싶은 선물 2위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은 더 좋은 선물보다 함께 있어주는 것을 더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바빠요. 아이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하는 대신 선물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이는 엄마하고 함께 있고 싶어하고 눈을 마주치고 싶어하고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웃어주기를 원하고 나하고 이야기하길 원하는데 엄마는 그것이 불편한 것인지 아이에게 핸드폰 주면서 뽀로로 보게 합니다. 특정적인 걸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영상물을 보게 이렇게 해주는 거죠.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고가의 게임기도 핸드폰도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이 함께 있는 것, 나를 바라봐 주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면 족한 거예요. 어린이날을 맞이한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줍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안수받고 축복받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그들을 막아서면서 꾸짖는 겁니다. 그러자 14절을 보면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세요. 예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노하시어. 아이들은 나오는데 그 부모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아서면서 오히려 꾸짖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이유는 아이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꼼지락대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유치부 아이처럼 뒤돌아보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하는 줄 알고 탁 돌아보고 깜짝 놀랐어. 전혀 문제가 아니야, 아이야. 아이가 나오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을 막아선 제자들이 문제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아이들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아이들은 오려고 해요. 아이들 데리고 오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오지 못하게. 그러려면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자들은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세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나요?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보내고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아이들을 막아서고 있진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나가고 예수께로 나아가는, 예배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친구들과 그 하나님 만나는 그 공동체 모임에 나가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막아서면서 너 가지 마라고 하면서 꾸짖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나는 정말 우리 아이를 예수께로 데려가는 자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그 길을 막아서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은 안 돼, 그러죠. 나중에 해. 지금은 공부가 먼저야. 이런 말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세상이 아닌 교회로, 예수님께로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막지 말라고 하신 후에 본문 14절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더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들지 않는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선물을 주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계산하고 이거 뭐지 하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곳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은 종종 그런 말 하지요. 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래요. 요즘에 유초등부만 돼도 나도 빨리 어른 되고 싶어. 나도 엄마처럼, 나도 아빠처럼, 나도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렇죠. 어른들도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라서 진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모두 왜 그렇게 말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아이들은 나도 어른 되고 싶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너 빨리 그냥 어른 되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모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 되면 내 맘대로 할 수 있겠지. 엄마 아빠처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볼 때 엄마 아빠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하기 싫어도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그 아이들이 어른 되면 책임을 져야 하는구나. 막 싸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지. 어른들도 나 빨리 좀 너희가 컸으면 좋겠다. 저도 가끔은 우리 도만 가면 된다. 돈만 크면 이런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책임을 덜고 싶은 거겠죠. 그리고 조금 더 자유하고 싶은 거겠죠. 그렇지만 그게 맞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른들을 향하여 아주 놀라운 말씀을 선언하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아니, 아이들도 부모들도 다 어른 되려고 어른 되라고 그래요. 어른 되고 싶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어른 되면 안 돼 그래요. 어린아이같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어린아이같이 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말과 행동을 어린이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린이처럼 막 흉내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처럼 막 애기 막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데 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요? 아이들의 특징을 보면 아이들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고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잡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부모님 없으면 부모님 떠나서는 난 못 살아라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조금씩 더 성장해 가고 나이를 먹고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경험을 갖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야곱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죠. 마음이 참 순수해요. 어린아이처럼 다 받아들여요. 아멘 해요. 순종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서 아멘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판단해요. 계산해요. 내 방식으로 뭘 해보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이루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야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세요. 보혈의 능력을 받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 그 선물, 그 은혜를 받으세요.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중에 왕창 뭘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지금 주님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노력으로 들어가는 나라 아니에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곳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곳,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러한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처럼 아이들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왔죠. 여러분들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그냥 안아주셨어요. 오늘 왜 그래? 이런 말 안 하시고, 오늘 무슨 일이, 그런 거 말씀 안 하세요. 오늘 뭐 입었네? 오늘은 어떻네? 그런 게 그냥 안아주시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요. 평가하지 않아요. 외모를 보는 게 아니에요. 뭘 요구하지 않아요. 너 이랬니 저랬니 무엇을 했니 잘 살았니 어떤 마음으로 왔니 그것도 말씀하지 않아요. 그냥 안아주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보시고 잘했나 못했나 그거 안 물으세요. 그냥 품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무엇을 잘해서 안아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이들이 어떤 성과를 이루었는가, 아니 이 아이가 어떤 성과를 이룰 것인가를 보신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시고 안아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는 조건이 아니라 그 존재 그 자체예요. 아이가 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해서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내 말대로 풀술 풀려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랑은 그 존재 그 자체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 안아주고 있나요? 여러분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아유 요즘 애들 안아주는 거 제일로 싫어요 그러죠. 그러면서 안아본 지가 언제예요? 저도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애들 한 번씩 안아야 되겠어요. 저도 언제 안았나. 이렇게 말씀이라도 봐야, 어린이 주일이라도 돼야 예수님이 안아주셨다. 그러니까 나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안아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안아주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가서 안아주는 게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안아던 거 하는 게 진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와 있는데 이 아이들을 안아주세요. 하이파이브 해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그러면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하면 오늘 이분은 집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기 원해요. 제자들의 시선으로 아이들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다 도망가요. 데리고 오는 엄마도 도망가요. 엄마도 가버려요. 나가버려요. 제자들이 그렇게 막아서고 꾸짖었거든. 근데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수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조건이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무조건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품어내야 돼요. 교회에서조차 그 아이들을 못 품으면 그 아이들은 정말 불쌍해요. 아이들이 기댈 데가 없어요. 가정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마음 둘 이가 없어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이 아이들이 교회로 나아올 때 제자들처럼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 요 앞에 앉아있는 유리는 유리대로, 유나는 유나대로, 서진이는 서진이대로, 유아는 유아대로, 영원이는 영원이대로, 영서는 영서대로, 하윤이는 하윤이대로. 누구 또 빼먹었나? 또 한 사람 빠지면 또 시험 들어요. 우리 도우는 도우대로.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야, 유나는 이런데, 야, 또 언니는 왜 이래? 비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보신 것처럼 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예전에 제가 아주 몇 년 전이 한 15년, 아니 2005년 정도, 20년 전이네요. 유초등부 아이들 사역하면서 너는 걸작품 하나님의 지으신 선물 이런 거 찬양이 있어요. 너는 걸작품 나도 걸작품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였어요.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네. 잘해보는 게 뭐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 영광. 작품대로 쓰임 받는 것. 가랑이 찢어지면 안 돼요. 쫓아가다가. 나는 나대로 내게 주신 탤런트가 누구에게나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거 갖고 일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고 우월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우울감에 빠지지도 말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야. 너는 너무 소중해. 사랑해. 축복해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한마디가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 사준다고 인생 안 바뀌어요. 게임기 사준다고 인생 안 바뀝니다. 드론이 50만 원이 드론이, 게임기가 40만 원이고. 여러분, 그런 거 준다고 해서 안 바뀌어요. 그런데 너는 소중해 라는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막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보내야 돼요.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야 하는 거죠. 윤나이 윤예찬은 뭐예요? 여기 왔어요? 저기? 이렇게 알려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우리 예찬이는 예찬이대로, 라이는 라이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소중한 줄 믿습니다. 하고 나니까 정말 제가 눈치가 없네요. 알아서 사인으로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게 아니라 사랑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이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이들을 막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